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신 말씀 함께 듣는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오늘도 스마트폰 앞에 그리고 각자의 또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 또 앉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자리이고 발걸음들인데 그 자리 가운데 나온 그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동안에 등불되게 하여 주시고 빛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자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다시금 주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 가운데로 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눈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 2019년도를 대표로 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년 2019년도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그 공명지조라는 그 사자성어가 뽑혔습니다. 이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는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나오는 말인데, 그 불교 경전에 나오는 공명조라는 새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이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이 공명조라는 새는 한 몸에 2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계속 한쪽 머리가 자신 몸에 좋은 열매만을 계속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쪽에 있는 머리가 그것에 질투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질투를 느껴서 독이 든 열매를 먹고서 함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공명조라는 새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명지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서로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내가 잘 살겠거니 생각하지만 결국은 함께 공멸하고 마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2019년도를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되었을까요? 작년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정부와 정치권과 사회 속에서 대립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영남대 최재목 교수님이 추천한 사자성어였습니다. 공명지조. 한국 사회에 작년 떠오르는 대표하는 단어가 혐오라는 말이었죠. 혐오라는 그 말이 이 최재목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 한쪽이 사라지면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사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지만 결국 한쪽이 사라지면 함께 죽고 마는 사회인 것을 우리 한국 사회가 모르는 것 같아서 이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영남대 최재목 교수님의 이야기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를 대표하던 그 혐오라는 단어가 2019년도 만에 또
단어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0년도 벌써 이제 9월인데 2020년도를 또한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며 또 단어가 혐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 사회는 서로를 증오하며 자신의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피함으로 분열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는 뉴스들을 보면 각 나라에서도 증오와 분노와 그리고 반목과 분열의 소식은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혐오와 이 분열, 이 이야기가 오늘만의 이야기일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요, 여러분 당시에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분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 지금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병치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병치유와 이 약한 것을 고치셨던 사역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인데 24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를 고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는 나병 환자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병 환자도 분명히 이 목록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산상수훈,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각기 그 공동체에서 기피 대상자들이었어요. 불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들은 분리됨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수치와 그들이 마음 가운데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2000년 전 성경 속 세상 모습도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이어져 온 이야기도 우리 인간의 역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 부족 간의 인종 간의 갈등과 분열과 전쟁의 이야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분열과 갈등의 끔찍한 모습들이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 킬링 필드라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의 굵직굵직한 그런 비극적인 모습들이 결국 우리네 소소한 삶의 이야기 속에도 찾아 들어왔다, 고스란히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크고 작은 갈등과 미움, 분노의 상황, 그리고 분열하는 모습을, 분리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팔복은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누군가 또 화평케 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해야 이 말씀이, 이 정체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존재하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화평이 깨진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깨진 상황이 있어야 화평케 하는 자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너희가 살아갈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화평이 깨진 나라다. 화평이 깨진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늘 갈등할 거야. 세상은 언제나 늘 미워하며 반목하며 분열할 거야 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혐오와 증오, 그리고 미움과 반목, 분열이 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늘 존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라진다면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화평이 깨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팩트입니다. 화평이 깨진 세상을 보고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기 전까지 보게 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세상 속에 화평케 하는 자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화평이 깨진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갈등과 미움과 분열, 분노,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이 영적 세계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서 나타나는 결과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화평이 깨진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 함의된 내용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그럼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화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는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앉아서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화평입니까? 당시에는 그 병에 걸리면 죄를 져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끔찍한 병에 걸리면 걸릴수록 불구면 불구가 되었을수록 그가 어떤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벌받아서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만으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이미 지금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구나. 이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선지자시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여 주셨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몸만 건강하게 된 게 아닙니다. 병이 그냥 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됐구나, 화목하게 됐구나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을 경험했으니 너희가 가서 화평이 깨진 세상 속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화평을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나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분리되었던 것이 합쳐졌음을, 분리되었던 것이 무너졌음을,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 우리는 그걸 믿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삶의 형편은 괜찮을지 몰라요. 건강할 수 있고 삶의 형편에 그닥 큰 걱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건강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지금 이상이 생겼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백성들은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화목해 된 사람들이구나, 화평케 된 사람들이구나, 내가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심령의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또한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 되었음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화평케 된 사람이구나. 주님 앞에 막힌 다음 허물어진 상태구나. 그러므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내 영혼이 경험한 이 화평이 깨진 세상 속에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 깨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파송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간단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위해 세상 가운데 보내진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빠짐없이 이 화평의 선교사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진 세상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진 세상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세상입니다. 그 깨진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로 나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이 화평이 깨진 세상 속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각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로서 보내셨고, 여러분 회사로 보내셨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 깨진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심 받았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딱 묵상하면 이게 딱 감이 왔습니다. 이거 쉽지 않다. 화평케 한다는 말이 읽기에는 쉬울지 몰라도 실천하기엔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라는 것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 화평의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의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고 분노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억울한 감정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도 미워하는 감정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보내짐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 우리 뒷이야기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동일한 고백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은 또 다른 율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율법이 아니에요. 이걸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이걸 행해야 이러한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 식의 말씀도 팔복이 가르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팔복은 그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 모습의 태도입니다. 그냥 꾹꾹 눌러도 삐져나오고야 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목하고 증오하고 분노함으로 분열케 만드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분열케 만드는 사람이 어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화목케 하는 성품이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성품이셨습니다. 화평의 삶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나라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이 정체성대로 살면 이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이 복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하면 이걸 줄게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정체성대로 살기만 하면 너에게 준비된 복은 이거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간단히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죽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정말 죽는 것 같이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떠한 확신이 내 이 심령 가운데 물밀듯 들어오게 되는가? 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구나 라는 이 확신이 이 심령 가운데 물밀듯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의 가장 큰 유익은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확신 말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 확신 속에 거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라는 하나님 나라 정체성과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예언 하나 할까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없을 겁니다. 늘 불안 가운데 살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과 화목한 관계가 맞나? 화목한 관계를 누려본 적이 있었던가? 그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에 기갈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 그 혼돈과 혼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임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살게 될 거다. 얼마나 그것이 몸은 힘들어도 화평케 하는 그 자리가 정말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야 라는 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신 속에 살게 될 때
이 영적인 평안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확신 속에 거하여 살아가는 모든 우리 미랄교회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영광의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광의 존재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광의 존재로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사람마다, 이 성도마다 편차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하나님인가, 어느 정도 크기의 하나님인가를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가 주는 평안과 보호와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믿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시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시냐.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정말 믿고 계신 그 하나님, 어떤 크기의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 만드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그것이 무한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만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이 무한한 실제의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쓴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어떤 그냥 집 정도, 100평, 200평 정도의 어떤 그런 크기의 토지, 이런 게 아니라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마다 나라를 맡기실 거다 말씀하고 계세요. 무수한 나라들을 각각의 자녀들에게 주실 거라고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분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속에서 그렇게 바라봐요. 근데 무한히 확장하는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을 생각해 볼 때, 나의 하나님은 내게 그런 나라를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분의 나라를 이끌고 오시는, 여러분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장관집 자녀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큰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디 대기업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의 영광은 천지차이일 겁니다. 너무 작고 형편없는 그런 작은 하나님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크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 말씀을 대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의 영광 앞에 목매이지 않을까, 목이 메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 말씀의 영광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화평케 하는 그 정체성대로 살기만 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갈등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재자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갈등과 분열의 이 상황의 대상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들이 아닐까.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과의 관계, 오빠와의 관계, 누나, 형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 직장 상사, 또는 친구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화평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평을 놓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용서함으로, 그를 긍휼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 화평을 이루는 삶의 모습으로 빚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빚어져 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살을 깎아내는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죽음의 그늘골짜기를 건너가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물의 그늘골짜기, 아픔의 그늘골짜기를 지나쳐 나아가는데 부름받은 화평의 선교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이 힘든 눈물의 그늘골짜기, 사망의 그늘골짜기 같은 이 순간들을 지나가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슬픔과 이 땅이 이렇게 슬프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늘 예수를 바라보는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닮아서 나도 한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죽음 그늘이 짙게 깔린 골짜기를 지나가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보시면서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바라보시고 지금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저는 그분이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과 같이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의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크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 온 우주가 일컬게 해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제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화평이 깨진 세상입니다.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분열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완수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크기를 더 키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주보다 크신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근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분의 이 지극하신 사랑과 그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도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삶을 더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조금 더 쉽게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이 영광스러운 복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은 화평이 깨진 세상입니다.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멸시함이 있고 조롱함이 있고 분열함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그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그곳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그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연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시며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이 팔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을 우리네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며 나타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용서할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화평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이 이후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저들을 용서하고 그 관계를 화평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발걸음을, 그 입술을,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지금 여기서 누리기를 바라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되지만 어려운 말씀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얼마나 화평이 깨진 세상입니까? 이 깨진 세상 속에 화평을 세워나가는 화평의 다리를 놓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마음, 나는 억울하다는 그 마음이 들 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억울한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럼 바로 잡아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생각이 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며 이 삶에 대하여 승리가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계속되어지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같이 또 얼굴을 마주하고 볼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하루하루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축복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